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또 메시지들이 있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누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조를 갖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다 함께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가인은 아벨을 오늘 말씀대로 주의 신을 떠나서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살해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삶의 터전을 찾아서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상황에 맞닿게 됩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쫓김을 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 또한 당연히 그 살인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당연한 것인데 어디에도 그 죄값을 치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지 않게 하셨고 또 살인한 대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는 것인가? 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어찌 보면 방치하듯이 이렇게 보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이요 그들에게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은 이후에 성을 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문명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여호와 앞을 떠나 행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인생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끝을 향해 갈수록 그들의 삶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곧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죄를 짓고 바로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곧장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막둥이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주 멋진 모습으로 제 앞에서 이렇게 웃음을 지으면서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웃음이 자꾸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인이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돌이켰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했더라면 저희 인류의 역사는 아마 180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통렬히 아파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으로 그의 죄의 결과를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 삶의 종국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리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이렇게 그 죄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당장 심판이 이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그분의 용납하심 때문이고 그분의 길이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서 로마서 2장 5절에 어떻게 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그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고 내게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자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날까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삶의 결국은 헛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계속적으로 쌓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에서 발사된 달 탐사선이 달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궤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매번 부닥치는 그 어두움의 일들 그리고 죄성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맞춰나가는 그러한 회개의 궤도 수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궤도를 멈춤 없이 중단 없이 수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원리를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화려한 듯 보이나 실상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너무너무나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에는. 그러나 실상은 어둠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가인이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인도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도 했고 출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새로운 문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신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자신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이곳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아니라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첫 일부 다처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때 시작되었던 이 결혼 제도로 인하여서 많은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미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많은 폐단 그리고 축첩제도를 통하여서 있었던 많은 가족의 안타까움들을 저희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나 많은 곳에서 이러한 축첩제도를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만들어졌던 이때의 문명들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문명은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향락과 그리고 무언가를 더 취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두발 가인이 만들어낸 것들이, 그 뾰족한 것들이, 그 철기들이 무기화되어서 그 아비 람에게 살인에 사용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게 됨을 오늘 라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동생을 죽인 죄에 대해 대가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의 죽음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의 사건이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사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라멕은 자신의 살인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취한 것에 대한 그 살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비교하며 자신에게 그것에 대한 해를 가했을 때에는 77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법을 자신에게 맞게 그렇게 변경하고 또한 자신에게 맞게 합리화시키고 또 그것을 더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러한 망령되게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보인 행동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하였지만 서로에게 그 죄를 범한 탓을 돌렸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라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죽이고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본 모습이고 실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하기에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은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밖에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전에는 누군가가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기 전에는 저희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는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주고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들이신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길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들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전도라는 이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선교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대에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들을 인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일에 충성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그리고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